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요.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997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가 루게릭병에 걸리고 또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된 자신의 은사였던 모리 교수와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나눈 그 삶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그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14번의 만남을 끝으로 하여 이 모리 교수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책의 특별함은 현대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죽음을 따뜻하고 지혜로운 한 자연인의 시선으로 마주한다라는 점입니다. 모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 매일 아침 어깨에 작은 새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 새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삶이 끝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어깨에 작은 새가 이렇게 날아와서 앉았어요. 그 새한테 오늘 내 삶이 끝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낯선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 가운데 뒤에서 장군을 향하여서 노예가 외쳤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한테 말이죠. 안 시켰는데 했으면 큰일 날 일이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죽음이 널 피해갔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신중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도 수도사들이 아침 인사로 건넸던 말이기도 하답니다. 수도사들이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가요? 너 곧 죽는다 기억해. 이 얘기입니다. 너 곧 죽는다 기억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꼬아 들으면은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용케도 일어났네. 내일 아침은 확실치 않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주 엄격한 이 침묵 생활로 유명한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죠.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하도 침묵을 해가지고. 그만큼 침묵을 강조하는 수도원인데도 이 수도원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도 한번 수도사들처럼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너 곧 죽는다 기억해. 이러면 안 돼요. 메멘토 모리 이래야지 멋있습니다. 나도 곧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학생이 시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한번 시험을 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엉뚱한 데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엉뚱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도 망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인생은 진지해지지요. 삶의 모든 순간이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가게 되겠죠.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잔치집에 있느니라. 지금으로 치면 클럽, 파티 이런 데 마음이 다 뺏기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초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저는 가끔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너무 심각해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 죽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저울에다가 저의 문제를 올려놓고 그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씩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대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하라. 그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심각한 번민에 빠져 있을 때라도 당장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번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당장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번민,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고 있고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있는 그 번민이 곧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고민 있으시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시죠? 그것을 잠시 죽음의 저울에 올려보십시오. 달아보십시오. 다르셨나요? 고민 없으세요? 고민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죽음의 저울에다가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문제가 오늘 내가 죽어도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의 그 무게에 걸맞게 대하면 됩니다.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고 온 혼신을 다하여서 그 문제를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근만근이던 문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속상한 그 문제를 죽음의 저울에 탁 올려놓으니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심각했던 게 아니라 심각했던 건 뭡니까? 나의 집착이었던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무거웠던 게 아니라 나의 집착이 무거웠던 것이죠. 나를 끌어당겼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은 귀중한 일과 하찮은 일을 가려내는 지혜의 저울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찮은 것은 하찮게 되고요,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에 있죠. 그래서 하찮은 것을 붙들고 귀중하게 만들어버리고 귀중한 것을 저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죽음의 저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보고 달아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죽음의 저울을 사용합시다. 네, 안무도 한번 같이 하면서, 이거 저울이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죽음의 저울을 사용합시다. 네,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눈 감고 이렇게 죽음의 저울 떠올리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나의 문제들을 한번 올려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죽음을 만약에 현대 무신론자들처럼 단순히 소멸되고 그리고 완전히 끝장나는 것으로 상상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무섭죠. 누구나 우리가 자라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이 무섭게 다가오죠. 8살 된 제 딸이, 지금은 좀 덜한데 가끔 저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울적해져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서. 아빠 엄마 멀쩡한데 엄마 아빠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서 하면서 눈물을 찔찔 흘려요. 참 귀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죽음을 알게 됐을 때 다 겪는 일이죠. 저도 사춘기 때 머리카락이 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지? 백혈병인가? 나 죽는 건가? 이러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저만 이상했나요? 다 겪지 않습니까? 네. 사춘기 때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가 죽음을 알게 됐을 때 다 겪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회피할 뿐이지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이고 또 실존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씨름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진단이 아닙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 보시면 사탄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사람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죽음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몸소 죽음을 통과하신 사람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서두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 메멘토, 모리 할 때 그 죽음을 의미하는 모리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저자가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은 모리 교수를 통해 모리, 죽음과 마주합니다. 비록 따뜻하고 지혜로운 한 자연인의 시선으로 이 죽음을 마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리, 죽음과 함께한 화요일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함께한 성금요일을 소개합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14번의 만남은 우리에게 보통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은 원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공포고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소멸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소생되어 부활하여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되는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죽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은 영원히 그리고 아름답게 높여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처럼 잘 죽고자 하는 자만이 잘 살 수 있다고 당부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 있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모든 집착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목숨을 건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시편 116편 15절인데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삶은 당장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삶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 없이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삶과 죽음의 모범이십니다. 기독교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1부 23장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죽음은 곧 닥쳐온다. 그대는 나중을 위해 무엇을 비축해 두었는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대를 데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라. 죽음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지혜롭고 축복받은 자이다. 매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라. 죽은 후에 그대의 영혼이 기쁘게 하나님께로 합일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 죽은 후에 그대의 영혼이 기쁘게 하나님께로 합일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곧 죽을 테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재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거 재산 분할 좀 해주세요라고 고민을 털어놨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재산 분할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노후이든 재력이든 실력이든 인맥이든 명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계속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를 따라서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 홍콩의 주윤발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아시죠? 그 주윤발이 전재산 8천억을 기부한 거 아십니까? 전재산 8천억을 기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뭘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 쌓아두는 것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쌓아두는 것이 과연 내 영혼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과 죽음 너머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의 의미를, 가치를 묻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총결산하는 죽음 너머를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삶은 당장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총결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혹시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죽음 말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죽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게 안무 또 안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안무를 준비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하자. 뛰어드는 겁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하자.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을.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죽음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고 김종익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염산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따뜻한 심성, 강력한 말씀 사역,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 다 맞습니다. 다 좋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목사님은 잘 살고자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잘 죽고자 하는 목사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사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겠죠.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잘 죽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압박을 느끼시고요, 또 심각해질 때 그 문제를 죽음의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요해질 것이고 하찮은 것은 하찮은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음의 저울은 하찮은 걸 귀중하게, 귀중한 걸 하찮게 대함으로써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집착이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지혜의 저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소멸되고 잊혀지고 버려지는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장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삶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합시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하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면
예수의 생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염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